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강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주님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끝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할렐루야 소리쳐요. 할렐루야 소리쳐요. 아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예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드려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귀중한 것들을 말씀 안에 담고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용광로라는 어려움이 왔을 때 악한 자들은 찌꺼기가 돼서 나오지만 우리는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말씀만 온전히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이유와 모든 핑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 말씀입니다. 121절에서 128절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오늘 주일날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126절 말씀을 제일 이렇게 제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어요. 나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때, 바로 그때가 주님은 아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일할 때이니라. 여러분 한계가 왔습니까? 여러분이 절망의 끝에 왔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새로 시작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환난을 돌파하는 시편 119편에 세 가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압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거 그림이 보이시죠? 이제 TV가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황금색이에요. 사방에서 압박이 옵니다. 압박이 와.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황금색이잖아요. 그죠? 네. 초록색 아닙니다. 자, 이 압박이 오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살 수밖에 없거든요. 믿는 사람들과 살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살지만 세상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산다.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위스의 이 수도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제네바예요?
제가 잘 몰라서. 네. 어쨌든 간에, 네. 제네바예요? 네. 스위스의 제네바. 예. 어렸을 때 부루마블 게임을 열심히 해서 잘 안 나는데, 이 제네바를요, 시장을 한 적이 있어요. 시장. 제네바의 시장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죠? 제가? 예. 칼뱅. 이 칼뱅이요, 스위스의 제네바 시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자.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모든 법을 만들고 모든 법 집행을 하고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막 했어요. 유토피아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실패했어요. 왜냐?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신앙의 차이도 있고, 타락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차피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죠? 살아야 되는데, 불신자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느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러면서 죄는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시편에도 나옵니다. 나중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말씀 묵상 중에서 그 구절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 죄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죄의 세력과 어쩔 수 없이 공존하는 시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암 환우분이 계셔가지고 수술받고 나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암을 완벽하게 암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과 싸우면서 암과 공존하되 암을 다스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암에게 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암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힘은 영적인 데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이 우리가 아까 삶의 예배드리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 영적인 힘이 내 육신을 지배하게 되고 그 영적인 힘이 육신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품성과 내 말과 내 인품과 내 모든 인생까지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신앙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암을 다스리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살다 보면요, 때로는요, 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들이 나를 압박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들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싫어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자식들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어요? 절대 안 지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리를 따라서, 그들의 계산과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어 빚독촉을 받듯이 사방에서 압박받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빚독촉 여러분 받아본 적 있어요? 빚독촉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때가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뭐 아무튼 아니다. 2000 몇 년도예요. 200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대학생들도 신용카드를 막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삼성카드를 만들었어요. 뭐 묻지도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삼성카드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막 긁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과자 사 먹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교통비하고 와 그런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카드빚이 그 다음 달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연체가 됐어요. 와 그때부터요 전화가 오는데 하루에 한 3번 4번씩 와요. 전화가 안녕하세요 어디 카드 삽니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뭐 위협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회사. 근데 그 사람 직원들이 그 사람 할 일이에요. 계속 전화해서 언제 갚으실 건가요? 언제 뭐 할 건가요? 뭐 계좌에 돈이 없으신가요? 뭐 계속 물어봐요. 와. 그래서 차단하잖아요. 그 번호는. 그럼 다른 전화로 전화 와요. 그래가지고 돈을 갚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카드를 잘라버렸어요. 카드를 잘라버리고 체크카드만 썼어요. 국민 체크카드만. 그래서 그 카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성카드 만들려고 하니까 한 10년 지나고 만들려고 하니까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그게 법이 강화가 돼서 아무나 안 만들어. 그때 카드 그 빚으로 그 연체가 돼가지고 카드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쉽게 만들어줘가지고. 사단도요. 마치 빚을 독촉하듯이 계속 사방에서 공격을 해옵니다. 야,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렇게 했지? 계속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와요. 내가 정의와 공의로 살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요.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마치 빚독촉을 하듯이.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 관계를 끊는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시편 119편 1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주의 종을 보증하사 시작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잘 지키나 그래 한번 보자 그래 말씀을 잘 지킨다고 그러면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못 산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그러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보증인이 나타나셔서 그 채권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박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보증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빚쟁이들한테 쫓기듯이 압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여러분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기 상황 때 행동 강령이 있어요.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 상황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네모 안에 박스 안에 있는 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혼자 앓지 말고 하나님께 바로 말하라. 주님의 말씀을 행하다가 공격받을 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십시오. 혼자 앓지 마세요. 아니, 어려움이 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돼요. 주위의 사람들한테.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교수님한테도 얘기하고, 학교 선배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spiritual crisis라고 나와 있죠. 영적인 어려움, 그 다음 unfair pressure, 공정하지 못한 압박,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떠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냐. A를 보십시오. A는 어때요? 혼자 끙 하고 참음. 혼자 끙 하고 참아요. 그러다가 억울하고 낙심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보증인에게 즉각 보고하는 거예요. 보증인에게. 나의 보증인에게. 저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보증인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때 모든 이 채무의 모든 이 속박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채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의 이 채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주에서. 여러분, 혼자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나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도와줍니다. 보증인이 대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주위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말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모르면요, 물어보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생전 처음 가는 길을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근데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안 돼요. 엉뚱하게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길을. 꼭 자기가 아는 것처럼 아주 뻔뻔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가다 보면 또 틀려요. 그래서 참, 이러려면 알려주지나 말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한 3-4사람한테 물어보면요, 거의 맞아요. 그럼 가면서 약간 잘 모르겠으면 또 물어봐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로 도착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내비게이션도 없었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어쩔 때는 경찰서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길을 찾아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는 길은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길이에요. 아무리 80된 노인네라고 할지라도 81세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인생은 모두가 처음으로 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때 나의 보증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곡점을 만드세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세상의 타락, 인간의 피곤함이에요. 세상이 타락해가고 인간이 피곤하니까 절망이 점점 가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자, 1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 힘이 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피곤하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피곤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피곤하기까지 힘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26절에 지금은 시작,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피곤한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해 지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피곤해져서 지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나의 영혼에게, 내 마음에 외치십시오. 지금이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절망의 시점은 곧 하나님의 개입의 타이밍이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상승 곡선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영적인 위기를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사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무시하잖아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적인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상황에 대해서 타협하고 동조하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뭐 해야 되냐? 영적인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담대함. 자, 따라해 보십시오. 드디어 때가 되었군요. 드디어 때가 되었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아, 드디어 때가 되었군요. 하나님의 시간이 왔군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타이밍이 드디어 왔군요.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순간은 하나님을 독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영적인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그 주일 낮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거짓이 팽배했을 때, 그때가 진짜 말씀에 대한 사랑을 불태워야 할 때예요. 우리 127절 같이 그 네모 안에 있는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세상의 온도가 차가워지고 거짓이 판을 칠수록 내면의 신앙은 순금을 녹일 만큼 맹렬하게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믿음의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고 거짓이 팽배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히려 더 순금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금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워할 것과
사랑할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거짓 행위, 올바른 길과의 타협을 전면 거부하는 모든 거짓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은 가차없이 돌아서시고 버려버리십시오. 내가 사랑할 것, 주의 모든 법도들, 유일하고 절대적인 구원의 기준,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의 신앙생활을 버리십시오. 미워할 것은 확실히 미워하고 사랑할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의 결단,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불신자들과 공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공의의 보증자. 우리가 사망해서 압박을 당해도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공의의 보증자를 기억하세요. 보증자께로 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역전의 타이밍을 노리세요. 내가 제일 힘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기회구나. 바로 이때군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바로 이때군요.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실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타이밍.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몰살할 위기에 놓인 홍해 앞바다에서 그들은 최고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은 3일 뒤에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신앙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장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역전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순금의 분별력을 가지세요. 미워할 것과 사랑할 것을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더 이상 회색지대의 신앙, 양다리의 신앙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십시오. 나와 우리 가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다짐하였노라. 갈렙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순금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세 가지 방패로 불신자들과의 세상 속에서 섞이지는 않는, 그러나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보증인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순금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압박을 이겨내는 완벽한 방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판단하시며 끝까지 지켜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의의 보증, 역전의 타이밍, 순금의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공의의 보증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사방에서 압박이 달려올 때 우리를 보증해 주신 하나님께로 피하며 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그때 절망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전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순금의 분별력을 가지고 주여 찌꺼기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여 정갈한 순금과 같은 신앙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입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완벽한 방패가 되는 신앙을 가지고 공의의 보증자 되시며 우리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말씀 충만한 교회의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모든 주의 자녀들,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